모두의 공통된 소원 중에 하나는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소원이요 기도 제목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삶을 삽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당하지 아니할 어려움까지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왜 어려움을 당해야 하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왜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이건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이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우리가 모르는 이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나태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 배울 수 없습니다. 편안하면 신앙이 해이해집니다. 나태해집니다. 편안하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정신 차리게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섭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물고기를 산채로 대륙을 횡단하는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이 수송차에다가 수족관에 물고기를 가득 넣어서 수송을 하는데 땅이 넓잖아요. 며칠씩 걸려서 이 트럭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도착지에 가면 많은 물고기가 죽어버리고 또 신선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유독 그 먼 거리를 수송하면서도 물고기를 아주 싱싱하게 운송을 했습니다. 며칠씩 가는데도 물고기가 싱싱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다른 업자들이 비결이 뭐냐 좀 알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수족관 안에다가 커다란 문어를 한 마리 집어넣는 거예요. 그 문어가 물고기를 잡아먹을 텐데 잡아먹지요. 잡아먹어도 그건 작은 물고기 몇 마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어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물고기들이 전부 온 힘을 다해 도망치는 겁니다. 헤엄을 치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 도망을 가니까 그게 운동 효과를 나타내서 물고기를 신선하게 운반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어려워야 정신 차리고 어려워야 하나님 바라보고 어려워야 하나님 의지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편안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편안할 때 어떠했습니까? 편안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셔서 정신 차리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섭리를 하십니다. 말씀의 양식을 주셔서 먹게 하시고 운동도 시키고 때로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켜야 강하게 자라나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는데 하나님 주시는 모든 어려움이 바로 이 훈련의 방편이라는 진리입니다. 요즘 부모의 과잉보호를 받고 자라난 청년들이 문제잖아요. 과잉보호. 지나치게 보호를 하니까 이 아이들이 몸은 컸는데 마음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러니 이게 성년이 되었는데도 독립을 못하는 겁니다. 이 거친 세파를 헤쳐나갈 힘이 결국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과잉보호하지 않습니다. 나약하게 기르지 않습니다. 때때로 어려움을 주셔서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강하게 성장하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저는 어릴 때 보리를 밟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 중에는 보리 밟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보리를 밟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가 파랗게 싹이 나면 사람들이 전부 가서 그 보리를 밟아버립니다. 왜 보리를 밟느냐? 보리가 한 줄기에 평균 450알이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냥 씨를 뿌려서 줄기가 그대로 자라면 이게 힘이 없어서 100알 정도밖에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보리가 싹이 나면 발로 밟아버립니다. 밟으면 부러지지요. 부러지는데 죽는 것이 아니고 부러졌다가 다시 일어서는데 다시 새로 일어설 때는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줄기로 일어서는 겁니다. 이 강한 줄기가 되어서 이 줄기가 자라서 450알을 감당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것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일어서는데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열매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일어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군인도 그렇잖아요. 어떤 군인이 강한 군인입니까? 소위 해병대, 특전사. 남자들 다 아시지요. 해병대 특전사가 왜 강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강한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강한 훈련을 통과하면 강한 군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훈련을 통과하면 강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시키기 위하여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훈련시키기 위하여 어려움을 주신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의 또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시험인데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시험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서로 다른 두 가지 개념이 똑같이 시험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혼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 중에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죄 짓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죄를 향한 유혹.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았지요. 그게 뭡니까? 죄 짓도록,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것.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하고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의 의미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시험은 바로 이런 의미의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은 내가 감당하면 유익이 됩니다.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시험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느냐,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섭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가 당하는 시험이
모든 사람이 당했던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의 보편성입니다. 보편적으로 당하는 시험이니까 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말뜻이 정확하지 않지요. 영어 성경 보면 거의 대부분의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당한 시험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당하는 시험이다. 보편적, 죄송합니다. 영어로 common.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을 너희들도 당한다. 보편적으로 당하는 시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다가 실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훌쩍훌쩍 울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내 괴롭고 아픈 마음은 세상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기는 왜 아무도 모릅니까? 다 압니다. 왕년에 다 경험해 봤습니다. 실연 혼자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 여러분 초등학생도 실연 경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다 당하는 실연을 나만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만 당하는 거 아닙니다. 보편적인 것입니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걱정을 합니다. 이거 아이 낳는 거 힘든다고 하던데, 아프다고 하던데, 잘못하면 죽는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나 걱정할 때에 위로할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세상 인구의 절반이 겪는 일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세상 인구의 절반이 여자고 여자들 대부분 아이 낳습니다. 보편적인 것입니다. 보편적인 것.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이렇게 보편적인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나만 당하는 시험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다 당합니다. 여러분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 나름대로 시험이 있습니다. 나만 당한다.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나만 당하는 거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다 당하는 시험이고 또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의 성격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시험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교통사고 당하듯이 어느 날 갑자기 큰 어려움이 부딪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큰 어려움이 갑자기 일어나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어려움 당했습니다. 성경의 욥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10자녀를 다 잃었고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제일 높은 자리에서 저 낮은 땅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갑작스럽게 시험 당했습니까? 욥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시험 당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의 성격이 어떠한 것이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시험 당했고 다른 사람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나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의 성격 또 그게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천국 간 성도들에게, 천국 간 성도 한 사람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어떤 시험을 당했습니까? 물어보면 100이면 100. 우리가 당한 시험보다 더 어려운 시험을 당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 없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천국 간 성도들 다 우리보다 힘든 시험을 당했고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나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당하는 시험을 내가 당합니다. 다른 사람은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나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했으니 나도 당한다. 나도 감당할 수 있다.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보다 약한데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하나님은 미뻐사라고 했는데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구원 사역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는 구원 사역이 실패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망해버렸다, 우리가 잘못되었다, 그럼 하나님 구원 사역이 실패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조절하십니다. 내가 당하는 시험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딱 알맞게 조정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시험 당할 때 어쩌다가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잘못된 사건에 내가 말려들었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우연히 당했다. 또 믿음 없는 사람은 속된 표현으로 재수가 없어서 걸려들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당한 시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시험 당할 때에 미리 그 시험의 무게, 깊이, 길이, 크기 다 계산하셨습니다. 언제 내가 당해야 되는지 그 시기까지도 계산하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고향 땅에서 불러내자마자 주신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초기에 있을 때 이런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 시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다닌 지 30년,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할 대로 성장해서 믿음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최고의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 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맞게끔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꼬마 아들을 데리고 슈퍼마켓에 왔습니다. 마트에 왔습니다. 물건을 사는데 많이 살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카트를 끌지 않고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들에게 바구니를 들고 따라오겠습니다. 아빠는 앞에 가고 아들이 바구니를 들고 뒤에 따라가는데 아빠가 가면서 물건을 사서 바구니에 담습니다. 하나, 둘, 점점 많아지니까 무거워집니다. 꼬마아이가 이게 무거우니까 끙끙거립니다. 한 아주머니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렇게 속 좁은 남자가 어디냐? 아니 시장 바구니 들면 자기가 들어야지 아이 보고 저렇게 끙끙거리며 시장 바구니를 들게 하다니 참 속 좁은 남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예, 너 그 시장 바구니 무겁지 않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우리 아빠는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내가 어느 정도 무게를 들 수 있는지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내가 어느 정도의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당한 시험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만약에 어렵다면 그만큼 내 믿음도 성장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면 하나님 막아주실 거예요. 막지 않는다는 것은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요. 하나님 도와주실 때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1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적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랬죠. 이 말을 그냥 읽으면 시험 당할 때 옆으로 피해 가도록 그냥 시험 당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그런 말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면 시험과 함께 길을 내신다. 그러니 시험을 옆으로 피해서 시험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 속에 길을 내셔서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험이 왜 어렵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도대체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느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 지금 앞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속에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지난 날 시험 당한 적 있었지요. 그때 절망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 끝난다. 나는 끝난다.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지나왔습니다. 지나오지 아니했더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앉아 있다는 말씀은 그 시험 지나왔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나중에 보니 그 속에 길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하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좀 더 지나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시험 당할 때에 그 시험과 함께 하나님은 항상 길을 예비하십니다.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내신 길을 통하여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너희로 능히 어떻게 해요?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로 능히,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 시험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했으니 믿어야죠.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서 어려움을 겪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지요. 목사님이 집사님을 위로합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묻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집사님 이 어려운 시험 면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나로 하여금 이 시험을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이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믿습니다. 이 시험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이 시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집사가 목사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맞는 말이지요. 하나님, 이 시험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시험을 잘 감당함으로 시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시험 당하는 사람의 바른 자세입니다. 물론 시험 힘듭니다. 어렵지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험 나로 하여금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더 강하게 만드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훈련의 손길입니다. 이렇게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시험 감당할 수 있도록 섭리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굳게 붙드십시다. 그래서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시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